나게 하는 비밀. 예.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꽉 찼네요. 염소를 양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염소나 양이나 뭐 비유색이지만은 반드시 염소가 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보람이 없고, 물론 이제 염소를 양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은 오직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서는 결코 저 길을 걸을 수가 없죠. 그냥 양은 양대로 살다가, 그래도 염소는 염소대로 살다가 염소가 양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계속 함으로써 죽는 순간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이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좀 보고요. 베드로전서 3장.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움,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 좌우측에 달린 강도거든요. 우측은 낙원으로 구원을 받고, 좌측은 결코 육신의 세계지만은, 이게 이제 우측은 양이고 좌측은 거기서 볼 적에 좌측은 염소죠. 염소인데, 물세례는 염소가 뭐냐면은 육신의 세계거든요. 육신의 세계. 그러니까 육신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세례로 지금 좌측이 우측으로 갈 수 있다면 물세례도 괜찮죠. 꼭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물세례는 이렇게 달려서 죽는데 영원히 끝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백이 되어야 나중 육신이 죽으면, 벗어버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는 이 육신이 바로 좌측, 우측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옮겨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더러운 것을 다 해결하고 완전히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최고의 큰 역사죠.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염소를 양으로 바꿔버리는 그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성령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또 날마다 그냥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물세례 받고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우리 특히 이제 여기 없으니까 얘기지만 이원전 집사가 맨날 그래.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인정하는 선한 백성,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혜택을 받는, 그래서 그걸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다 좋다. 그건 인간 세계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세계는 성령 받고 실제 마음이 변화돼야 되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다 종교 세계에서도 선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불쌍한 자 도와줘라, 다 그러지 않냐. 근데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 자체가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거기에서 이제 솟아오르는 게 선한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이 조금 강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심이 강하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사람, 그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색에 들어가서 뭐 선한 일을 하든 또 남을 도와주든 또 남을 대신하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 도덕 윤리의 그 핵심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인간적인 세계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 그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그냥 부자들이 그걸 껴안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저주받고 무슨 중이 그 시주 좀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똥바가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아예 그 집안이 그냥 하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게 연못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많은 우리가 고사를 보면은 선한 일 해가지고 선하게 살다가 참 자기들까지는 좋은 곳으로 갔다. 또 자손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도 그 양심상 가진 사람들이 불쌍한 자 돕고 그 지역에서 크게 부자가 불쌍한 사람 도와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 안 되는 거죠. 예. 천국은 첫째는 물세례라도 받아야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 개입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남을 좀 희생하며 돕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손도 복을 받아야 그러나 천국은 못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물세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게 유대인들 지도자거든요. 몰래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주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을 적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 가지는 이제 거듭나면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물세례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도 1000배, 10,000배로 많아요. 엄청난 구름대 같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도 그렇게 넓어요. 천국도 그런 백성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땅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왕이 신앙생활 할 거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세례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냥 자연의 세계에서 인생을 인도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뭐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신앙생활 안 해도 선하게 살고 하면은 옛말에 그러잖아요. 선한 끝은 있어 악한 끝은 없다고. 모든 드라마고 뭐고 신앙생활 안 해도 세상 어떤 소설을 쓰더라도 착한 사람이 나중에는 큰 복을 받는 전화의 복이 돼서 드라마도 그렇게 돼야 이제 드라마가 이제 뭐 형성이 되는. 그래서 고생하다가 좋은 일하고 그러면서도 핍박받고 어려움이 겪다가 결국 드라마 거의 끝날 무렵 되면 그게 이제 주인공이 돼서 결국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펼쳐놓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거기서 악한 일 하면은 도태되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좋은 일 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대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흐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를 우리가 이제 받는 저기는 여기에서 이제 그 해답이 나오거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공로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죠. 구원의 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딱 돼 있어요. 물세례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받으면 특별한 축복이 오고 뭐 기적이 있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뭐 다 그러는데 결국 도울 수가 없는 것이 더러운 육체를 제하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해서 축복을 못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흐름에 의해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선하게 살면 선한 끝은 있어서 나중에 자기도 이제 그 보상을 받고 자손까지 또 보상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서 저게 물세례도 못 받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뭐 큰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나를 돕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지 물세례는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른 거 없어요. 죽음과 부활 때문에 결국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은 결코 받지 못하고 언제 혜택을 받느냐?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도움을 받으려면은 더러운 육체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것이 돼야,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은 결코, 물세례 전에도 이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요 빨간 거 안에, 영혼, 그 다음에 육신. 근데 왜 우리 인생은 저주를 받고 또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느냐? 이 영혼이 꼼짝 못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혼하고 교제가 되고 영혼에게 축복하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받기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사람이 유지돼서 가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요 영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 둘로 나누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의 세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 몸 안에 있는 육신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무덤? 영혼의 무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으면은 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물세례를 받는데 물은 몸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은 그냥 머리다 부으면은 그냥 줄 흐르지요. 그러면은 흐르면 뭘 가져가느냐? 저 말씀처럼 양심.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거 가지고 세상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 육신이 이제 깨져서 이제 죽으면 그때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죽음의 직전에서 이제 영혼이 뜨면은 그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여기를 보면은 강도도 그때 즉시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세계를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가신다 하는 것을 우측 강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도 이제 예수를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확신이 든다 하는 것이 표적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그 표적을 이 우주 강도도 그 표적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틀림이 좋은 곳으로 갈 거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실제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적에 그때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죽어도 좋은 곳으로 간다 하는 거죠.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측 강도가 이제 좌측 강도를 막 그냥 정죄를 하죠. 호통을 치면서 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당신 가시는 곳에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뭐 같이 갑시다 이래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지금 당장에 내가 낙원에 간다. 그래서 너는 같이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어가요. 얘가요. 좌측에 있는 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니까 곧 내려와. 그래도 우리도 좀 살려줘. 이러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물세례를 받고서는 신앙생활 하면은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물세례는 천국 가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아주 최종 목표는 영혼의 구원. 죽은 다음에 영혼의 구원, 천국 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은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이건 보편적인 세계고요.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첫째는 자축 강도를 우주 강도로 바꿔놓는 거죠. 이 사람. 일단은 바꿔놓으면서 이것을 이제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죠. 우리는 두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지만은 두 사람이 살고 있죠. 우주 강도 같은 삶을 사는 영혼의 세계와 자축 강도에 같이 사는 육신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실제 예수님이 좌우측의 강도를 달고 돌아가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공로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면은 신앙이 안 돼요. 공동체로 해서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충성 봉사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왜? 그런 걸 자꾸 해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보다는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염소를 양으로 바꿔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꿔놓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세상 교회하고 부족한 게 세상 교회는 세상적인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목사를 목자처럼 대접하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얘기한 대로 어려움 겪을 적에 그렇게 도와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한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것은 이것을 변화시켜 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으면은 결코 염소는 염소대로 나타나고 양은 양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과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또 십자가 짊어지고 죽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부활을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령 세례 주면은 막 그냥 굉장히 뭐라고 할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행복이 오고 정말 미쳐 들어가요. 미쳐 들어가면서 이제 은사가 막 나오죠. 거기서 기도 막 시키고 그러면 가지가지 은사가 막 나와가지고 난리집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충성봉사해라 하면 해요. 뭐 집도 팔아서 막 바치고 뭐 그렇게 지금이야 뭐 하도 그냥 대갈통이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교회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때 처음에 막 신앙생활하고 저갈 적에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집이 몇 채씩 나와요. 바치는 거예요. 그냥 미쳐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요? 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가르치지 않아도 왜? 변화되니까. 하나님 사람은 변화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뭐라도 주고 싶고 그러죠? 교회 뭐라도 하고 싶고 그러죠?
환장하겠죠? 없어서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봐요. 이것을 좀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분이라. 할렐루야. 기도예요. 양심으로. 양심.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죠. 기도는요 10년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오래 하지. 10년 기도를 안 하고 이성 기도를 하면은 5분 10분도 안 해요. 목사님들도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목사예요. 그럼 뒤에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다 가지요. 가는데 10분도 안 해요. 20분도 안 하고. 목사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아니, 기도할 게 뭐 있어? 다 하나님 아시는데. 이래고 그냥 몸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심령으로 기도하면 이건 뭐 시간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 정도 하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지나치면 은사석에 들어가 버리니까 미쳐요. 그러면 목사가 괴롭죠. 그것도 고쳐주려면. 그게 고쳐서 그냥 와서 아유 나 죽겠어요 하고서는 살려주세요 하면 고쳐주는데, 이게 이제 화인의 세계로 들어가면 지가 이제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그러고, 나 이제 목사님 없어도 나 홀로 할 수 있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 양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양을 위임할 적에 어린 양 잘 먹여라. 그 다음에 양에게는 가르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커도 양식을 먹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큰 어린 양이나 다 큰 양이나 교회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위임된 대로 양육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그때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제 백성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백성을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에서 이제 아들 사이로 이제 커간 만큼 이제 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사까지 되는 거예요. 후사까지. 그것이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 백성은 그냥 풀어서 살게 해요. 근데 자녀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하여간 호흡하는 동물, 미물이라도 새끼에는 지 목숨을 바쳐요. 지 살도 찢어서 주고, 그게 이제 자식의 적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니 빌라도 법정 거기서 이제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길에서 또 채찍을 맞고 쓰러지고 걷어 피 흘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해서 대신 짊어져가지고 하는데,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발하고 손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서 다 이제 땅으로 들어갔죠.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받았냐면 성령이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그리스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공로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나 우리 인간의 자녀나 또 짐승의 자녀나 그 부모는 목숨을 겁니다. 그게 본능이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저기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새끼 때문에 그냥 아주 목숨을 걸어요. 뭐 쥐새끼라도 그냥 지 새끼 잡아갈까봐 그 물고서는 막 굴로 피신시키고 그게 뭘 알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 새끼 그것도 한두 마리니까 막 다스려 나가지고 그거 옮기다가 뱀이 와가지고 그 자기를 집어먹어요. 그러면서 새끼를 피신시키려고 그걸 알거든요. 처음한테 물려 죽는다는 거. 그러면서도 새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부모의 본능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되면은 목숨 걸었잖아요. 당신의 물과 피로 전부 그냥 다 먹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딱 태어나면은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하는 게 양식이에요. 살과 피로 먹이는 거예요. 당신의 몸과 살과 피로 양육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고 책임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조금이라도 좀 아이고 하나님이 뭐 성령 받아서 자녀 됐는데 알아서 이제 성장하겠지.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양육하려고 그러고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나라까지 위임해주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쳐줘야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후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 잘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의 세계는 육신이 무덤이 돼버려요. 무덤이. 할렐루야. 딱 그냥 해서 무덤에서 꼼짝달싹 못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육도 깨지고 육신도 깨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면은 그 사이로 성령이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딱 치고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쨌든 일단은 몸과 육신의 깨져버립니다. 두 쪽이 나버려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몸과 육신과 몸이라고 하는 몸은 우리의 몸뚱아리예요. 이 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육신이라는 세계는 없어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마귀의 성품이 들어왔죠. 대표적인 거 뭐예요? 욕심, 살인, 거짓이요. 그게 이제 몸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육신이거든요. 그 육신은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또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 땅의 흙, 땅은
혼돈과 공허, 흑암, 천사를 마귀로 만든 요소지요. 그렇게 해서 몸은 굉장히 약해요. 아담의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이 몸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먹고선 줘버리니까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몸에서 나오는 몸의 요소, 그 마음, 이 몸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함의 세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결국 우리의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세계거든요. 혼의 세계라는 거죠. 혼의 세계가 결국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그 마음이 몸에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의 요소가 나오면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 더럽고 거짓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육신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예요. 타락한 마음. 그게 육신이거든요. 나의 마음이 몸에 속한 거예요. 몸에 속해서 몸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요? 심령은 뭐예요? 심령은 영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영과 하나가 된 거고, 육신은 내 마음이 몸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몸이 완전히 그냥 모든 만물 중에 다 아주 더럽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은 다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세계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심령은 하나님 법을 섬기는 두 쪽이 나는 겁니다. 두 쪽이 나는데 우리가 그냥 타락한 상태로 놔두면 심령도 없어요. 없죠? 영혼은 육신의 무덤에 갇혀있죠? 그래도 우리 사람 자체가 마귀한테 이끌려서 마귀가 이끌린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바꾸려면은 이 사람이 그냥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살도록 놔두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을 받고 선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악하게 사는 것은 본인도 그렇고 그냥 자손도 그렇고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선한 일하면 좀 덜 뜨거운 데 들어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선한 일을 하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주 아래에서 그래도 인생이 그렇게 계속해서 막 저주만 내리면은 우리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살아야죠. 언제까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심판대까지 존재해서 수많은 인생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거기서 이제 택한 자들을 해서 물세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그 중에서 또 이제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성령 받기 전에 물세례가 들어가면 이 양심 영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 마음이 밑에 있는 그 씨가 뿌려지면은 거기서부터 새싹이 삐지고 나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연의 세계 보면 여름에 아주 겨울에 싹 그냥 말려버리잖아요. 다 죽었네. 그런데 뿌리는 살아있죠. 그러면 봄이 되면은 그 밑에서 그 엄청난 돌짝이고 뭐 흙덩어리고 삐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이제 환경에서 좋은 환경이 되면은 이제 막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것이 돌짝밭, 가시밭이 돼가지고 뭐 엉키면은 뭐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씨부름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뽀득뽀득거리고 하면은 어디로 와요? 그 사람은 교회로 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물세례를 받으면 무덤 속에 있는 영혼이 이제 꿈틀거리게. 근데 육신의 이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야? 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돈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성령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 마귀도 안 돼요. 단지 영혼 속에서 양심이 저 물세례 받으면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 양심이 싹이 트는 거예요. 물세례 받았든 안 받았든 거기서 양심이 하면 교회 와서 물세례 받죠. 그게 이제 엎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심이 이제 폭발하면은 무덤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면은 하나님이 내 새끼다 하고 구원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거든요. 구원의 표를 받으면 천국 가는 표딱지 받는 거죠. 그러면 뭐야? 천국 백성이죠. 혜택을 못 받아도 백성이죠. 그러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누구나 성령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 순간에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이 열려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딱 영혼이 살아나면은 성령님이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 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 성령님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심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구약 끝나면서 스가랴 1장에서 심령을 창조한다. 그 심령을 창조하는 게 뭐냐? 10절에 가서는 간구하는 심정이다. 할렐루야. 그 심령을 다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이제 구약이 이제 마지막이죠. 말라기 전 직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명했느냐면은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 계획을 해서 성령이 영혼 속에만 들어가서 영혼만 살리고 성령이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이 육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나의 양심과 영이 하나가 돼서 심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창조한다고 그러죠. 만드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러면 심령은 뭐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저는 영혼의 세계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저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 심령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 상태를 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심령은
하나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영이 있어야 보존이 되지, 영이 없으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간 육신의 세계는 몸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그러면은 나의 그 마음, 신비, 그 양심, 그것이 계속해서 강화되려면 살아있는 내 영이 뒷받침해 줘야 되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렇게 돼야 조금이라도 심령으로 살게 되는데, 이 심령에게 뭘 줬느냐면 강구하는 심령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장착이 되죠. 그리스도가 장착이 돼야 이 심령을 거쳐서 몸을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육신이라고 하는 세계를 제압하면서 육의 세계를, 몸의 세계를 깨부셔요. 그 사건이 바로 성령과 몸의 소욕, 육신하고 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빨리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구하도록 이 바깥에서 파만산이 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파만산이 내가 물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면은 이 파만산이 자녀가 되는, 성장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파만산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냥 헛고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파만산에 요동치면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면 성령이 강하게 나오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빨리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빨리 몸의 세계로 아예 들어보내라. 말씀을 육체의 말씀을 채워 가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하면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가 장착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속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그냥 아버지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일을 하시래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 적에 우리가 자꾸 우리라고 하는 세계를 강조하죠. 그 말은 사람을 창조할 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할 적에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죠. 하나가 돼서.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한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는 말씀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변신이 됐을 적에 그때에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중간에 성령님이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아들이죠. 이렇게 변신되죠. 그 아들이 3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 일하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모든 것이 3년 동안에 다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 삼아서 제자들 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이제 함께 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서 나오는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천이 성령의 원천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해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줘서 내려준 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마음대로 준 것도 아니고 성령이 마음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인을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대로 강같이 흐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흘러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지금 약속이 됐느냐면은 성령이 아버지가 성령을 아들한테까지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 한량없이. 할렐루야. 끝없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아들로 해서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것을 물꼬를 딱 튀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물꼬리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세계에서 아들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그 차원이 아니고 성령이 이 땅에 그대로 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어지는데 누구한테 부어지냐? 예수의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의 제자가 되는 거죠. 목사 제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이제 부어주니까.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준 것이 교회를 준 거예요. 교회를 줬는데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세례에서 물 세례만 주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까지 반드시 줘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영혼 속에 성령이 전으로 삼고 이게 이제 고린도서 3장이고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우리의 몸을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6장에서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을 변화시켜 뭘로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변화시켜서 몸을 성령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받았으니 빌보서 4장인가요? 그래서 이제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꾸로 지고 버림받아도 절대로 견고하게 선다. 왜? 하나님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축복하는 자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가 임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야, 믿음 거기까지 생각하냐? 네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영혼이 최상의 상태로 가게 되죠. 그 최상의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할렐루야. 예. 뭐 상속자도 있지만 아들이 종착역이에요. 아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성도들 양육도 하고 또 성도들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죠. 전도 하나 하려면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그냥 쉽게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거듭 핍박받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떠한 불같은 시험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베드로가 정하는 거죠. 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상속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서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19절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복이에요. 기적적인 복. 죽었다가 살아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뚝 떨어지는 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저기인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 교회에서 가정의 세계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또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뭐 가정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식 공부 가르치고 재산을 주는 게 그게 아주 최고 부모로도 적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모는 오직 자식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천국 가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거듭나잖아요. 염소가 양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자연히 뭐 효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효도하고 부모와 하나가 되고 형제와 하나 되고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개새끼한테 잘해라고 매대봐야 소용없어. 깽깽거리고 왜 나 때리냐고 개새끼도 달려든다니까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사람 만들고 하나님 아들 만들면은 부모 그건 뭐 계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10계명을 딱 줄 적에 첫째 계명은 하나님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신도 두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의 첫째 계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건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한테 오시면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 100% 순종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아들은 걸어갔죠. 그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양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 모리아산으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제물로 바칠 번제 나무를 한 집 짊어지고 꿍꿍거리면서 뭐 모리아산이 뭐 그렇게 뭐 가파른 건 아니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요. 아들이 이삭이. 근데 한참 가가지고 이제 고지까지 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한테.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자식한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놈의 자식을 갖다 묶어가지고 완전히 각을 떠서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요 고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내 자식을 죽여 각을 떠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고 간 거예요. 미쳐가지고. 근데 더 미친 것은 이삭이야.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다 펴놓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재물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스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뭐 다 큰 자식을 아버지가 뭐 억지로 한다고 돼요. 그래서 거기 이삭이 진짜 아버지 후광도 있지만 하나님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서 평생 부귀를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병장수했어요. 그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고 이삭이 180년 살고 또 야곱이 140년 살고 최고 많이 살았어요. 한번 딱 순종했다. 딱 엎드려서 이제 죽이세요. 이제 재물인데 이제 재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딴 걸 뭐 준비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마음 딱 먹고서는 자기 아들을 목을 탁 치려고 그냥 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딱 치는 거예요. 그냥. 그 도중에 딱 누가 막았냐면 천사가 막았어요. 아브라함아 절대로 자식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다. 네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의 사랑으로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삭, 야곱, 또 12지파, 요셉까지 3, 4대까지 그대로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무슨 상징이냐면 예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자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삭 같은.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부모에게 효도하죠. 목 내놓으라고 하는데 목까지 내놓는데 부모한테 어떻게 대적을 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그러겠어요. 효도하죠. 효도하면 생명도 길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구원을 받고 이러한 세계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돼서 해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로마서 26장에서 내가 기도를 못한 거 성령이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34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서 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 근래에는 정말로 이 목사도 힘들고 어려운데 기진맥진이에요. 기진맥진. 정말로 기진맥진. 죽여주세요 하는 말이 그냥 나와.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 요 파만산이 그렇게 해서 그 육체를 갖다 완전히 그냥 깨부시지 않으면 말씀이 육체까지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세계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라. 나의 본을 받아라. 나도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이 됐다. 너희들도 그렇게 본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목사도 본 받기 위해서 갔더니 너무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조금 살살 좀 하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왜 천사요. 천사야 두드러 패도 뭐 느끼지는 못하니까. 난 사람이 조금씩만 해달라고 간절히 저하는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게 바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면서 모두 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제 이왕이 그렇게 너무나 힘든 성령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육신까지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물세례만 맞고 그냥 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육체, 할렐루야. 예, 그거 베드로전서 또 한번 봐. 예, 밑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는 제하여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물세례는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야 건들지. 그냥 성령을 받으면 육신 무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죠. 살아나면서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되면서 거기서 성령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심령을 만들어내는 거죠. 심령을 만들어내서 아들 보고 가서 빨리 네 몸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100% 아멘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같이 죽죠. 그리스도 함께 죽나니 그리스도는 살아 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성경은 다음에 찾아보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은 것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 없이 예수님이 죽었다면 다시 살지 못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고 그리스도가 장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예수는 죽어도 그리스도는 죽지 않죠. 할렐루야. 그게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령 받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사실은 그리스도요. 또 모든 것을 의문이나 성경에 갇힌 거
초등학문 이런 데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할렐루야. 예수도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예수도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이 무슨 몸이 돼요? 예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염소만은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양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양이 돼야 돼요. 그 양이 되는 첫째 걸음은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소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받아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양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거듭남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요것만 설명하고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돼. 자, 영혼이 이제 예수님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여기서 살아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영혼은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육신하고 싸워요. 할렐루야. 육신하고 싸우는데 누가 돕냐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또 그리스도는 육신과 함께 죽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육신이 어디로 오냐면은 영혼 곁으로 오는 거예요. 쫙쫙쫙쫙쫙쫙.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몸과 영혼, 영과 혼과 몸. 할렐루야. 영혼의 몸이 되는 거죠. 육신의 몸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가는 거야. 그 우측으로 딱 설 적에 하나님 아들도 또 하나님의 모든 세계도 전부 우측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우측으로 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강도도 우측으로 하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가잖아요. 우리도 전체 가야 돼요. 영혼만 가서 안 되거든요. 육체가 가야 되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돼야 넉넉하게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후사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너무나 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 형통이라니까.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 나는 막 건강한데요. 아니요, 영혼이 잘 되니까 건강한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병원에 가서 꽁꽁 앓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막 각종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야, 저 양반은 보통 양반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준 양반이야. 이렇게 일단은 시인하고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염소가 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요때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양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염소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양이 돼서 나옵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늙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천국에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처럼 돼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제 제자들인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까지도 객관적인 얘기를 했죠. 바울선에 들어가야 이렇게 나온다, 그림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고 잘 가르쳐 염소를 양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아들 상속자 되는 거예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분들도 저렇게 돼서 진짜 양이 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혹시나 그 정도 모자라서 재림을 하지 못하는가, 몇 명이라도 채우면 재림이 되는가, 너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 저기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거 도와주면 돼. 하나씩 들어가면은 14만 4천 채우면은 재림되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우리는 정말로 잠시한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졌다는 거. 또 영생도 보통 영생이요. 백성이 아니라 자녀. 자녀도 아들까지 막 상속자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새 다 축복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 영광의 멸류관까지 받으면서 아버지 안에서 영생 복락하는. 할렐루야. 그러한 기회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쟁취해야 된다니까. 팍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죽을지 알아. 언제 죽을지 아냐고. 지금도 멀쩡한 사람이 받쳐가지고 그냥 죽고, 막 떨어져 죽고, 막 차량 사고 나 죽고, 막 별짓 하잖아요. 할렐루야. 병원에 가면 막 그냥 인산이래를 이뤄. 우리 교회에 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좋은 것만 하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명하시는 겁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주시고 인도에 가심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교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시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형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